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23절까지 봅시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23절까지 찾았으면 우리 같이 봅시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계율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자랑할 것은 무엇인가?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세워가는 이 성전은 과연 어떤 성전인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들이 또 반석 위에 집은 지은지 모래 위에 집은 집인지 이것이 시험받는 것 같이 우리의 신앙들도 이렇게 시험받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늘 말씀의 다스림을 받고 말씀의 검증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으로 자라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 앞에서 또 발가벗긴 바 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성전에 대해서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 이렇게 대해서 살펴봤는데, 성전은 이제 두 가지 성전이 있어요. 두 가지 성전이 쉬운 얘기로 이제 구약의 성전과 신약의 성전은 다르거든요. 구약은 우리가 흔히 이제 율법이고 신약은 은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율법으로 세워지는 그 성전에서는 짐승의 피로서 제사가 드려졌고, 성령으로 지어지는 그런 성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돼서 그렇게 제사를 드려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 성전이 있는 택이죠. 율법으로 지은 성전과 성신으로 지어진 성전.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성전은 우리가 짓는 게 아니에요. 성전을 하나님께서 지어주십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은, 거하시는 집은 하나님이 짓지 우리 인간들이 짓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보내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하심으로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예수님이 그 성령으로 지어진 성전이란 뜻이에요. 그것이 이제 에스겔서 47장에 보면은 성신으로 지어진 성전이 나온단 말이죠. 그걸 여호와 산마라 그랬죠. 그죠? 여호와 산마라. 그러듯이, 그러니까 율법 성전과 그다음에 지금 이 신약 시대로 따질 것 같으면 은혜 성전의 그 차이 자체가 뭐냐? 인간의 의냐? 예수 그리스도의 의냐? 어쩌면은 이제 이것이 오전 시간하고 이렇게 조금 맞물릴 수도 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세워진 그 성전에는 하나님의 것만 남아야 되고, 그죠? 그게 하나님이 세우신 성전이에요. 그러면 묻습니다. 지금 바울이가 너희가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 성전은, 이 성전은 누가 지었다? 그렇죠. 하나님 지으셨죠. 그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성령이 거하는 전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서 지어진 그 성전 속에는 누구 것만 남느냐? 예수의 것만 남는 거예요. 왜 그러냐? 성신으로 지어진 것에는 누구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의 것으로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성전의 기능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인데, 그럼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누구 안에 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거든요. 예수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나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성경 이야기는 그걸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예수 안에서 너희들이 만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성전을 더럽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뭘 하신다 그러죠. 그럼 성전을 더럽힌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것이 자리 잡지 말란 얘기예요. 우리 안에 내 자랑거리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것, 예수의 것으로만 나오란, 예수의 것으로만. 그래서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마태복음 그 7장에서 산상보훈의 그 결론을 이야기를 할 때 그 집 짓는 비유로 해가지고서 하면 하나님이 한번 심판을 한다 그러잖아요. 심판을 하는데, 그것이 이제 어떤 그 역사적인 어떤 그 배경을 보면은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집을 짓는 것이 이제 바위 위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집이 있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이 있는데 그 당시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이 사막 지도역이라 해가지고서 건기 때는 이 모래 자체가 완전 돌멩이 같아. 돌같이 단단해요. 저는 과거에 거기 사우디 근무해봐서 알아요, 거기 사우디에서 제일 큰 강이 그게 와디강이라 그러는데 거기에 우리가 그 주변에서 근무를 했는데 거기 홍수가 날 때는 엄청 크게 범람을 하는데 우기 때는 건기 때는 완전히 말라가지고 돌덩이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비행기가 오르내릴 수 있도록 아스팔트 같이 그리 되어버린다니까. 그 사람들은 모르고 거기다 집을 지어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게 단단하니까. 그런데 홍수가 나면은 확 쓸려 나오죠. 그거 비유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집 짓는 비유를 하면서도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는 것하고 나무나 풀이나 집을 짓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것을 불로 시험을 한다 그러죠. 그죠? 불로 시험을 해가지고 너희들이 공력을 한번 시험을 할 터인데 불에 타는 것들은 다 사라져 버리고 불에 안 타는 것만 남아지는데 그게 불에 타는 것하고 불에 안 타는 것을 무엇을 구분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것은 불에 안 타고 우리 인간의 것들은 전부 불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무나 풀이나 집이라는 얘기는 인간의 의를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금은 보석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뭐냐면은 너희들이 구원을 못 받아서 잘려나간다 이 소리가 아니고 너희들이 성령으로서 성신이 와가지고서 우리를 성전을 지어놨을 것 같으면 이 성신이 지어진 이 성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가득 있어야 되는데 마귀라는 놈이 항상 미혹을 해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로 지어진 그 성전 속에 무엇을 자꾸만 채워놓으려고 그러냐. 인간의 것을 자꾸 채워놓으려고 그런단 말이죠. 그걸 지금 하나님이 시험을 하겠다는 거예요. 인간의 것들은 다 배제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로지 누구 것만 남기고 싶으냐. 예수의 것만 남기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수의 것만. 그러니까 바울의 이런 이 이야기들은 고린도 교회 자체가 자꾸만 인본주의 사고, 헬라 철학적인 그런 사고를 가지고서 신앙을 접근을 하고 이러니까 인간들이 자랑이 되어지고 인간의 가치들이 자꾸 난무하고 이러니까 그걸 지금 경계를 시키는 거예요. 너희들이 구원 못 받은 자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구원을 받았어도 여전히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누구의 의를 걷어내고 누구의 의를 남기고 싶어 한다? 예수의 의를 걷어내고 인간의 의를 남기고 싶어 하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왜 우리에게 잘 먹히느냐 하면은, 우리가 그런데 넘어지느냐 하면은, 인간의 의가 누구를, 가치를 상승시켜 주기 때문에, 내 자존감을 높여주기 때문에, 그게 자꾸 넘어진단 말이죠. 우리는 아무리 예수를 믿고 복음을 안다 그래도, 나라는 이 자존감에 이 손상을 상할 것 같으면은, 우리는 다 싫어해요. 내 자존감을 높이고 싶어 한다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그러는 거예요. 네 자존감 높이기 위해서 예수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니니까 네 자존감 높이려고 하지 말고 예수 자랑거리만 남겨라. 예수자 그게 신자지. 왜 신자가 돼가지고서 성령이 거하는 전이라고 하면서 성령이 남기고자 하는 것만 남기지 않고 왜 인간의 것을 남기고자 하느냐. 성령은 누구 것만 남기고자 하느냐. 예수의 것만 남기고자 하는 거예요. 성령이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으로 우리 안에 싸운다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한테 싸우는 것은 뭐냐. 인간의 것은 제거시키고 누구 것만 남기고 싶어 한다?
예수님의 것만 남기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요걸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은, 우리는 모두가 뭐 하느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도구예요. 몸으로서 쓰여지는 그 제물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인간의 것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걸 이게 성령의 소욕이라고 하는데, 그럼 그 성령의 소욕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것 같으면은 그것은 곧 뭐냐, 우리 자랑거리가 아무것도 없죠. 내가 한 모든 것들은 누구의 것이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라는 것으로 자랑되어진단 말이죠. 제가 이런 말씀을 전하고 어떤 분들 자꾸 오해를 하는데, 목사님 그럴 것 같으면 신장 아무것도 할 게 없겠네요, 자꾸 이런단 말이죠. 제가 그러잖아요. 명제가 우리가 뭘 하냐 아니냐 이게 아니라니까. 신앙의 명제가 이게 되죠? 이걸 바꾸지 말란 말이죠. 우리가 뭘 하냐 안 하냐, 이거는 믿으면, 예수를 바로 믿으면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부수적인 문제들이에요. 부수적인 문제. 그게 부수적인 문제를 본질같이 이렇게 말하지 말란 얘기죠, 내가. 근데 이 말씀을 잘못 듣는 사람들은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나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그 하나님 은혜를 더 많이 아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고, 행함이 먼저가 아니고 믿음이 먼저라니까. 아멘? 예. 항상 행함은 믿음에 종속이 돼 있어요. 종속이 돼 있다니까. 행함이라는 것은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가만히 참,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은 명사예요. 명사적인 것인데, 이 역사 속에, 묵시 속에 있을 때는 명사적인 것으로 있다가 묵시 속에 올 것 같으면 동사가 돼버린다니까. 움직인다니까. 말씀 자체도 마찬가지예요. 명사적인 것인데, 이 역사 세계에서 일을 할 때는 동사적으로 일을 한다니까. 뭔가 살아서 꿈틀거려서 일을 한단 말이죠. 일을 한다는 얘기는 어떤 사건들을 일으킨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일으켜지는 그 사건이 누구의 것으로 나타나느냐? 예수의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전도를 하고 누구를 구제를 하고 봉사를 하고 뭘 했다, 복음을 전했다 한 것이 그 바울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입장이 그러잖아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인데,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신 것으로 자기는 살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참 말이 어렵다 지금. 바울을 살게 하는 것이 누구다? 그리스도죠. 그죠?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살고 있는 거야. 이해되죠? 그럼 이게 우리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된다니까.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것은 내가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설교하는 것이야 라는 것을 설교하기 위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아이 참. 그러니까 이거는 그 속에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내가 오전에 그랬잖아요. 내 꼬라지를 내가 한다니까. 나는 이런 걸 내뱉을 사람이 아니에요. 내 인테시 나올 실력이 아니라니까. 이건 그리스도께서 한 거니까 그리스도가 했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런 의미에서 내가 하버드대 안 나온 게 참 감사하죠. 서울대 안 나온 게 감사하죠. 뭔 말인지도 이해가 안 돼. 사람은 배운 것만큼 써먹게 돼 있어요. 배운 거 써먹게 돼 있다니까. 철학 배운 사람 철학으로 이 성경 해석하게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맨날 철학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차라리 배우지 못했으면 낫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알고 하나님 나는 안 배웠다니까. 그게 나는 감사라니까. 사람이 신자가 돼가지고서 내가 신자라는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된단 말이죠. 내가 지금 누구 때문에 살고 있느냐? 예수 때문에 살고 있잖아요. 아멘?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할 때는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면 세상 것 가지고 대화를 해야 되죠. 그죠? 그러면 세상 것이 유익이 될 수 있어요. 왜? 그 사람들하고 하려면은. 그러나 신앙적인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는 이 대화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그죠? 이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그럼 신앙은 다른 거 없어요. 좋은 신앙은 하나님께로 많이 받은 사람이 좋은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께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내놓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지요.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를 옥합을 깨뜨려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많이 탕감받는 사람은 많이 사랑할 것이고 적게 탕감받는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는 얘기. 이거는 깨닫는 차이라니까. 깨닫는 차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의 깊이를 많이 알수록 그건 뭐 하느냐. 주님에 대한 사랑이 많이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내 것으로 헌신되는 거로 나타나는 거예요. 헌신이란 말이 뭐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우리 삶이라니까. 그래서 로마서가 그러잖아요. 1장부터 11장까지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율법 외에 다른 의가 있다. 율법의 의는 아니다. 율법 외에 다른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의다. 이것은 인간의 행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나왔다. 이게 은혜다.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일 것 같으면 하면서 12장부터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라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 몸이 드려지는 걸 영적 예배라 그런다니까. 영적 예배. 왜 영적 예배라 그래요? 우리 몸이 제물로 드려지는 것은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도를 제대로 알았을 것 같으면은 율법의 의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구원을 받았을 것 같으면은 자연적으로 이것이 네 안에 믿음이 형성이 될 것 같으면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일컬어서 행함이라 그러는데 그 행함이 그건 뭐냐? 네 몸을 다시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요걸 일컬어서 산 제사라 그러고 영적 예배라 그런다니까. 영적 예배. 아멘? 우리는 예배 이럴 것 같으면 그냥 와가지고 거룩거룩 이렇게만 생각하잖아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삶 자체가 예배예요. 삶 자체가.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그 은혜로서 그냥 범사 속에 감사하고 말이죠.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베풀고 나누고 그게 삶이라니까. 그게 예배라니까. 아멘? 흔히 우리가 오순절 성령 임하고 나가지고 그 초대교회가 일어난 것이 날마다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저 찬송을 하고 하는 것은 그들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 듣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들이 이렇게 해서 주어졌다는 것을 성경을 가지고 추인을 해주는 거예요. 아멘? 구약의 모든 성경을 가지고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이야기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서 자기 백성들이 어떤 식으로 구원을 받느냐를 구약에서는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대표적으로 잘 설명해 주는 것이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 그래서 히브리서는 뭐냐? 구약의 모든 율법을 누구로 해석을 해요? 예수로 해석하자. 예수로. 히브리서 10장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봅시다. 히브리서 10장. 제가 읽을게요. 1절부터.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율법은 진짜다 가짜다? 가짜죠. 그런데 율법은 가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무엇을 드러내는데 역할이 있는 거예요. 참 형상을 드러내는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율법은 보세요. 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참 형상이 오기까지는 이 율법이 무슨 역할을 해줘야 돼요? 참과 같은 역할을 해줘야 되겠죠. 그죠? 율법은 진짜는 아니에요. 진짜를 드러내기 위해서 있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죠? 그럼 율법, 진짜가 오기 전까지는 율법이 뭐 해야 돼요? 가짜 노릇 해야 돼요? 진짜 노릇 해줘야 돼요? 진짜. 그렇죠. 진짜 노릇을 해줘야 되죠. 그런 의미에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가 오기 전에 율법으로 드리는 건 절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진짜가 오면 싹 피해주면 돼. 나 아니고 저기거든 하는 것이 이 율법의 역할이라니까. 아멘? 예. 그걸 마치 뭐냐면 세례 요한 같이 표현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읽어서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의 마침이라 그러죠. 그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세례 요한이 자기 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딱 오고 나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래요? 비켜주잖아요. 전부이다 하고 비켜주잖아요. 그거라니까 그거.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따봅시다.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와 같은 제사로로 나오는 자들 언제든지 온전히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죠. 그러니까 율법적 제사로는 사람이 온전해진다 안 해진다? 안 해지죠. 그래서 율법으로는 매일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 매일 제사. 왜 매일 제사를 드리겠어요? 한 번 드리고 그게 온전하지 않으니. 인간이 매일 죄지니까 그렇지. 인간이 매일 죄지니까. 응?
아침 저녁으로 제사 지냈다. 그러니 그 얘기는 인간은 자나깨나 죄 짓는 자다 이 얘기라. 이래요. 네, 그게 죄인이라는 얘기예요. 죄인이라는 얘기. 그러니까 율법으로 제사를 지낼 때마다 우리는 뭐냐, 아이고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인 거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지내야 돼. 내가 존재하는 나는 율법으로는 계속 제사를 지내야 되겠죠. 그죠? 계속 지낸다니까. 그런데 온전해지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 보세요. 3절에 보니까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뭐 하는 것이다?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자, 이게 또 비밀인데 보세요. 우리가 율법으로 제사를 지내는 건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죠?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데 지금 히브리서는 정의하기를 뭐 하느냐? 제사 지내면서 네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꾸만 자각시켜주기 위해서 제사를 지낸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면서 뭐 해야 돼요? 난 죄인입니다. 제사를 지내면서 난 죄인입니다. 이거예요. 그럼 이거를 신약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는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이거와 똑같은 고백이라니까. 아멘?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믿잖아요. 그죠? 내가 예수 믿습니다. 이 고백 속에는 항시 바탕에는 뭐가 깔려있다? 나는 죄인입니다. 아멘? 그게 깔려있는 거야, 이게. 그걸 반석이라 그러는 거예요. 반석. 어디에 집지라? 반석의 집지라는 얘기는 내가 죄인이라는 이 사실이 늘 바탕에 깔리면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을 놓치지 말라는 얘기. 모든 신앙은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교회 오는 것도 거기서부터 출발했을 때 교회에 온 것이 자랑스럽다 안스럽다? 자랑스러운 게 아니고 감사거리가 되죠. 그죠? 그것을 파운데이션으로 이렇게 딱 기초로 깔아가지고서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봉사를 하든 섬기든 헌금을 하든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게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가 된다니까. 아멘? 하나님은 그런 걸 받으신다니까. 그걸 기뻐 받으신다니까. 자, 그 다음에 보세요.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자 보세요. 이건 지금 예수님이 독백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나를 보시옵소서 내가 온 것은 아버지께서 원래 계획했던 대로 한 몸을 받기 위해서 계획한 거 그거 위해서 내가 왔습니다. 내가 이제 아버지 앞에 뭐 하느냐 제물 대서 왔습니다. 요걸 일컬어서 여호와 일의 제물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제물은 누가 준비하신다 친히?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는 의미에서 여호와 이레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 그러는 거예요. 내가 바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준비한 그 예물이라는 거예요. 요걸 세례 요한은 정확히 봤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를 보고 그러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 누구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요거 하나님이 보낸 양이라는 얘기예요.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비했던 그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세례 요한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지를 해주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왜 그러냐? 세례 요한이 지금 율법의 마지막이라고 그랬잖아요. 율법과 선지자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세례 요한이 율법과 선지자가 돼가지고서 누구를 지금 증거를 하느냐? 예수 저분이 바로 뭐냐?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세례 요한은 율법과 선지자라 그랬으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가짜야. 저분이 진짜야. 아멘? 네. 요걸 일컬어서 뭐냐면 율법이 뭐냐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 선생.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를 인도해준 몽학 선생 노릇을 하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몽학 선생 노릇한 것은 몽학 선생 노릇한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건 사명 다 한 거라니까. 아멘? 아멘. 그리고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서 한 몸을 예배했는데 창세전부터 한 몸을 예배했는데 그 몸을 하나님께서 예비한 건 그 몸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뭐냐 만나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예수님을 일컬어서 뭐냐 하나님이 보내신 성전이라 그러는 거예요. 성전.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성전이야. 내가 성전. 응? 성전은 뭐 하는 곳이다? 아버지와 노는 거예요. 쉽게 내렸어. 집이라는 게 뭐예요? 집이라는 것은 가족들이 함께 사는 곳이잖아요. 그죠? 함께 사는 곳.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 안에서 살고 싶으냐? 예수 안에서 살고 싶으냐? 예수 안에서. 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 안으로 불러넣은 거예요. 와라 예수 안으로. 응? 그 예수 안에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인간의 자랑거리가 있다 없다? 없지요. 없다 그런다니까. 응?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다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교회 같으면은 교회의 자랑거리는 예수밖에 없지. 그 너희들이 지금 뭐 누구를 자랑한다는 얘기는 지금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지금 집을 짓는 거야. 똑같은 거야, 이 바보들아. 바울이나 게바나 뭐 이런 애들은 다 나무와 풀과 집 같은 것들이 다 사라져볼 것들이야. 진짜 남는 건 누구만 남느냐? 예수만 남는다니까, 예수만. 근데 왜 너희들이 인간을 자랑하냐? 어? 교회는 어떤 목사 자랑하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 자랑하는 것도 아니라니까. 근데 지금 이 시대는 누구 자랑이 돼요? 교인들이 특히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가 자랑스러운 게 아니고 뭐가 자랑스럽다? 큰 교회가 자랑스럽죠. 그래서 어디 가가지고 그러잖아요. 나 어느 교회 다니는데. 아니, 성경에 어느 교회 다니는 걸 구원받아요? 그럼 그 사람이 어느 교회 다닌다는 얘기는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자랑거리니까 어느 교회 다닌다 그러잖아요. 그죠? 나는 어느 교회, 어느 목사, 이렇게 듣는, 목사, 우리 교회 목사님 누굽니다. 그걸 지금 이 시대 목사들은 하나의 자랑거리가 되어버렸다. 신자들의 자랑거리가 되어버렸다니까. 바울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목사는 중매쟁이에요, 중매쟁이. 그죠? 중매쟁이는 지금, 누구를 중매하는 중매쟁이에요? 예수를 중매하는 중매쟁이죠. 그럼 예수에게 올바로 중매가 돼서 중매된 사람이 살아갈 것 같으면 그 예수와 중매에 대해서 살아가는 사람일 것 같으면 누구를 자랑하겠어요? 예수를 자랑하겠죠. 그죠? 목사를 자랑하는 중매쟁이를 자랑할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들은 정목사가 자랑되어지면 안 돼요. 나는 여러분들을 자꾸만 예수에게로 인도해주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저분이라고 좀 알려주는 일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만나서 잘 살아갈 때 내가 기쁜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바울은 그러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 같은데 너희들이 내 자랑거리라 그러는 거야. 내 자랑거리. 응? 다 예수 잘 만나가지고 잘 살 것 같으면은 바울은 그것으로 감사한 거죠. 자기 할 일 다 한 것이죠. 응? 그래서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다. 너희들 안에 어떤 인간적인 사람이 자랑거리가 있든지 어떤 인간적인 조건이 자랑거리가 있을 것 같으면 그걸 전부 뭐냐 하나님께서 뭐 한다? 멸하신다 그러는 거야. 멸하신다 그러는 거야. 응? 그러면서 말하냐.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그러는 거야.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응? 사람은 자랑할 것이 없다. 응? 사람에게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는 얘기는 인간의 것을 자랑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인간의 것을. 응?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내가 무슨 일을 했다는 걸 자랑되어지면 안 돼요.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주께서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네요. 응? 그래서 이 일을 하고 나가지고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 일이 원인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감사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응? 그래서 세상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데 세상 지혜는 인간의 가치를 자꾸만 들고 나오라 그러고 하나님의 지혜는 뭐냐? 인간의 가치는 싹 쓸어버리고 누구 것만 들고 나오라? 예수의 것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예수의 것으로. 어? 그걸 오전식으로 이야기할 것 같은 가죽옷만 입고 나오라는 거예요. 무화과 나온 치마로 된 옷 입고 나지 말고 무화과 나온 나무로 된 그 치마가 화려할 수는 있어도 그건 하나님이 받으시는 치마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인간의 의가 인간들 보기에는 화려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배설물로 취급하겠다는 거예요. 배설물로.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자기의 모든 조건을 자랑했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 왕족 출신이고 말이요. 거기다가 말이죠. 따지자니까 율법 최고 좋은 그 신학은 율법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그랬다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였는데 그것이 바울의 자랑거리였다니까.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그게 인간의 지혜라. 인간의 지혜. 그러니까 바울은 고로할 때 있을 때는 가는 곳마다 누구 자랑되느냐? 내가 자랑됐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배우고 내가 이만큼 알고 있고 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만나고 보니까 이걸 뭘 얘기더라? 배설물 얘기해주더라는 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 여기 보세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진행을 하다가 침 치다가
성경에 볼 것 같으면 신명에 볼 것 같으면 그게 나와요. 너희들이 만약에 똥이 마려울 것 같으면 똥은 어디에서 싸야 되느냐? 침 밖에 나가가지고 싸되 반드시 삽으로 파가지고서 똥이 보이지 않도록 묻으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니까. 바울이 지금 배설물로 여긴 것이 뭐예요? 자기 조건이었잖아요. 자기 인간의 가치, 인간의 조건이었잖아요. 학벌이고 가문이고 열심이고 이런 것들이었잖아요. 그죠? 그걸 예수 만나고 나서 배설물이라 했잖아요. 그죠? 그럼 이스라엘 진중에 그런 걸 똥을 진중에 두지 말고 진 밖에 가가지고 묻으라는 얘기는 그 진 안에 인간의 조건, 인간의 가치를 남기지 말라. 남기지 말라는 얘기죠. 아멘? 그럼 이걸 교회 안으로 표현해 봅시다. 교회 안에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는 그 사람이 뭐 사장일 수도 있고 뭐 많이 배운 사람일 있고 박사일 수도 있고 뭐 그런 게 있어요. 그게 교회 안에 와가지고 이런 게 남겨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 교회 안에서 통용되는 직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집사님은 집사님, 권사님 권사님, 장로는 장로님 이게 통용이 돼야 된다니까. 아멘? 뭐 사장님 뭐 오빠야 뭐야 개그 콘서트 하면 돼 어디? 오빠야는 무슨 오빠야. 교회는 인간의 그 가치들은 요만큼도 용납하면 안 돼요. 그래서 아무리 세상에서 돈 많은 사람 들어왔다 해도 그 사람은 그냥 하나의 죄인으로 봐야지. 거기에서 그 사람이 돈의 가치를 보게 될 것 같으면 자연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한테는 머리 숙여야 되죠. 돈이 권세노를 하니까. 그런 자리 잡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교회식으로도 이야기되지만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그게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 가치, 내 안에 내 가치는 세상적인 그 가치를 가지고 있지 말라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세상적인 사회적인 신분이 내가 높다고 했단 말이에요. 요 신분 높은 걸 가지고서 그대로 교회로 딱 들어올 것 같으면은 여기 와서도 무슨 노릇 하겠어요? 상자에 앉고 싶죠. 여기 세상 지혜라니까. 이해돼요? 그럼 세상 지혜로서 내가 교회를 딱 들어올 것 같으면은 세상의 신분 그대로를 내가 교회에 가져왔으니까 내가 세상에서 사장일 것 같으면 어느 자리에 앉아야 돼요? 사장석에 앉아야 되죠? 그죠? 그럼 교회 안에서 와서 사장석에 앉으려고 하면 어디 앉겠어요? 이걸 또 목사들은 무식해가지고 자기 교회 만약에 집사님이 사장일 것 같으면 지가 그 회사 가서 사장 위에 있는 회장 노릇 한다. 참 진짜 가지가지라 가지가지. 그거는 결국에는 뭐냐, 목사들이 그 사람을 세상의 가치를 그대로 교회 안에서 통용시키니까 그 사람이 그런 짓 하는 거예요. 목사도 그 짓 하고 둘 다 똑같이요. 가치가 무슨 가치예요? 세상의 가치지. 그게 우리 속에 자리 잡지 못하게 하라니까. 1차적으로. 아멘? 여러분들 보세요. 내가 잘난 것이 있는데 이 잘난 것을 가치로 딱 여기는 순간 이걸 누가 안 알아주면 딱 기분이 나빠요. 아멘? 네. 예를 들어서 내가 교회에 어떤 일을 했어요. 일을 했는데 그 일을 한 것을 나는 이것이 내 가치로 가지고 있는데 누가 안 알아줬을 때는 어떻게 되냐? 섭섭하다니까. 그 일에 대한 그 가치를 챙기는 것이 세상 지혜라니까. 아멘? 그것이 내 자리 잡는 순간 뭐가 되냐? 내 안에 이 성전이 더럽혀지게 된다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사라져버리고 내 의가 자리 잡아가지고서. 그러니까 신자들은 이 싸움을 하라는 거예요. 너는 성전이지 않냐? 너 성전이 왜 바울이 고린도교회 성도들 보고 너희가 성전 아니냐? 성전을 왜 더럽히느냐? 그럼 바울이 고린도교회를 왜 이렇게 책망을 해요? 걔네들 뭐 때문에 책망을 받아요? 인간 자랑거리 때문에 책망받잖아요. 너희들 마음속에 왜 인간의 그 자리 잡고 있냐? 이 등신들아.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구원을 받았고 이렇게 교회를 세움을 입었는데 왜 교회 안에 네 안에다가 세상의 그 가치가 들어와가지고서 어느 놈 똑똑하고 어느 놈 못 똑똑하고 그게 그렇게 차별을 두느냐? 그게 어리석은 놈이들이지.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하지 말라. 그래서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왜? 사람 자체가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 자체가. 응?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은 받지 않아요. 하나님은 누구 것만 받느냐? 예수 것만 받아요. 아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의 것만 받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예수님이라니까. 예수님 것. 응? 우리 인간의 것들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건 우리 인간들에게는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받지 않는다니까. 왜 그러냐? 죄 아래서 난 것은 생명이 없고 의가 없어. 의는 저 위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속에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을 짓기 위해 가지고 성령이 와가지고서 마치 성령이 이 대통령이 어디 순방하기 전에 누가 먼저 나갑니까? 비서실 직원들이 나가, 경호실 직원들이 나가가지고 다 준비 다 하잖아요. 그죠? 그러듯이 성령이 우리 안에 와가지고 막 이거 안에 쓸고 닦고 청소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세상 것들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이 날마다 우리한테 싸운다 그러는 거예요. 싸운다고.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가치들, 인간의 가치 말이야. 내가 했던 것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는 가치, 이런 것들을 날마다 쓰는 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오전식으로 해야 할 것 같은 무화과나무 2% 자꾸만 자기를 치장하는 거예요. 무화과나무 2%. 그럼 자꾸 그걸 걷어내는 거예요. 가족옷만 남겨라. 어? 그 지금 히브리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몸을 준비했는데 그 한 몸이 찢김으로 인하여 가지고서 너희들이 살아났다.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한 몸의 찢김 안으로 하나님께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몸이 죽었다는 이 사실 잊지 말아라. 네가 살고 있는 이 바탕에는 한 사람이 죽음을 통해서 네가 살고 있어. 아멘? 그럼 그 한 사람의 죽음을 근거로 해서 살아난 사람은 늘 무엇을 고백하게 됐냐? 한 사람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내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습니다 하는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우리 신자들의 그 신분을 하나님의 양자라고 하는 이야기는, 양자는 친아들이 아니에요. 양자는 주인이 아들로 인정을 해주는 것이죠. 그죠? 인정을 해줍니다. 누구 안에서 인정을 해주느냐? 예수 안에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양자는 늘 어깨에 뭐를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예수 때문에 내가 양자, 아들 대우를 받고 있어. 예수 때문에 아들 대우를 받고 있어. 아멘? 그럼 그 아들을 놓치면 안 되죠. 그래서 바울이 세상 지혜 자랑하지 말고 사람 자랑하지 말고 그 어떤 것도 자랑하지 말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게 그러잖아요. 바울이나 게바나 베드로나 다 뭐 생명이나 세계나 모두가 누구 것이나 너희들의 것인데 너희들은 누구 것이고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누구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가지고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뭐냐? 우리 안에서 우리 스스로가 이걸 안 되니까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 안에 들어와가지고 이걸 기각시키는 일들을 하는 거, 싸우는 일들을 하는 거. 그 싸움이 우리 것이 뽑혀져 나갈 때마다 우리는 굉장히 아파요. 아프다. 요걸 뭐냐? 예수의 그 흔적들을 참 새기는 거예요. 새겨낸다니까. 근데 그래서 신앙의 끝자락에 갔을 것 같으면은 뭐만 남느냐? 어롯이 뭐냐? 예수님의 것만 이렇게 남겨진다니까. 응? 내가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고, 응? 우리 마땅히 저주받아 죽어야 되는데, 그러면 살고. 그래서 에베소 같은 데는 그러잖아요. 2장에 그러잖아요. 본질상 너희들은 진노의 뭐라 그래요? 자식이라 그랬다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 이 깔고 있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인데, 지금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고 있어.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그래서 이 예수를 놓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도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구약 시대는 뭐로 나타나느냐? 고엘 사상으로 나타났대요. 고엘 사상으로. 고엘 사상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동네에 과부나 고아나 나그네나 힘없는 사람들 있죠. 약자. 이게 약자 보호법이거든요. 고엘 사상이라는 것이. 약자들을 둘 테니까 그 약자들을 너희들이 뭐하냐? 괴롭히지 말고 그들을 뭐하냐? 섬기라 그러는 거예요. 돌보라 그러는 거예요. 돌보라 그런다니까. 그렇게 돌보라 하는 이유는 뭐냐? 너희가 이 세상에서 약자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 세상에서 약자인데 누구의 도우심으로 너희들이 살고 있느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 때는 전부 뭐로 살았어요? 노예로 살았죠. 노예로 산 것이 이게 약자예요. 약자. 그래서 이들을 광야로 빼내가지고서 너희들이 약자였는데 누구의 도움으로 여기 나왔느냐? 하나님의 도움으로 나왔어. 하나님의 도움으로 나왔어. 그러니까 너희들 지경에, 너희들 동네에 약자들이 있거들라. 그 약자를 너로 보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너 자신도 약자였는데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네 동네에 그런 약자들이 있을 것 같으면은 너는 하나님의 심정으로 그를 뭐하라? 돌아보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고엘 사상이라니까. 그래서 룻기서에 볼 것 같으면은 보아스가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보아스가 룻을 어떻게 해요? 자기 것으로 안아들이죠. 그죠? 그래서 자기 모든 걸 주잖아요. 이게 고엘 사상이라니까.
그러니까 그 고엘 사상 속에 뭐가 있느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입고 사는구나. 하나님 것으로 내가 살고 있다는 이 고백이 항상 깔려 있다니까. 이것이 전제돼 가지고 뭐냐? 연약한 사람들을 돌볼 때 이 돌봄은 내가 돌본 것이 아니라 누구의 돌봄이 되래요? 하나님의 돌봄이 되는 것이죠. 아멘? 그게 이스라엘이라니까. 그게 이스라엘이고, 그것이 그대로 신약에 왔을 때 오순절 성령이 나타났을 때 오순절 초대교회가 그 모습이 나타난 거예요. 가진 자들이 처음 어떻게 해요? 교회에다가 뭐 해요? 자기 걸 바치잖아요. 그들이 강제로 냈어요? 자발적으로 냈어요? 자발적으로 했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보니까, 성령을 받고 보니까 세상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많은 걸 받았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은혜를 입고 사는구나.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것을 교회에다 내놓는 거예요. 교회. 그 교회에 내놨을 때 이제 못된 대리냐. 얻어먹는 사람도 누구 때문에 얻어먹고?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먹잖아요. 그러니까 얻어먹는 사람도 누구를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놓은 사람도 누구를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게 교회라니까. 요걸 그래서 유무상통이라니까. 아멘? 이걸 잘못 해석해 가지고서 나타난 것이 공산주의 사상이라니까. 칼 막스가 이걸 오해를 해가지고서, 야, 그러면 여기 유토피아 만들자. 그럼 뭐야? 유무상통하는 그런 세계를 만들자. 그렇게 생겨난 것이 사회주의 이념이에요. 사회주의 이념. 그래서 뭐냐? 있는 자들 그 뺏어가지고 골고루 나누자. 이게 오순절 초대교회가 있는 자 강제로 뺏어가지고 나눴어요? 아니라니까. 성경을 오해를 하면은 꼭 인간들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의 힘으로서 뭐냐? 유토피아를 건설하자 그러죠. 또 무엇입니다? 성전은 우리가 짓는다, 하나님 지어준다. 천국은 우리가 만든다, 하나님 주신다. 그럼 이걸 아는 사람은 우리가 뭐를 하자고 하는 그런 것이 그 캠페인을 벌리겠어요? 안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래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래서 뭐 성경 구절 몇 절 이렇게 가지고 와서 이걸 가지고 뭐 대단한 걸 발견한 것 같이 해가지고서 말이죠. 뭐 사회운동 하는 걸 전부 이런 사람들은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성경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디 성경 구절 몇 절 인용해가지고서 뭐 이 정의 사회를 만들고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 전부 헛소리. 성경 그런 게 아니에요. 아멘? 성경은 하나님께로 그 난자들은 하나님께 빚진 자예요. 빚진 자. 그럼 하나님께 빚진 자일 것 같으면 그 빚을 하나님께 갚으라 하지 말고 누구에게 갚으라 그러냐?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그 이웃에게 갚으라, 그 형제에게 갚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진중에 가난한 자를 도우라 그러지 저 이방인들 도우라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이걸 오해를 해가지고서 말이죠. 사회에서 하도 이제 대형 교회들, 교회가 너무 이기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걸 이제 세상 사람들한테 욕먹지 않게 해가지고서 뭐 그걸 장학금을 해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 내주고 이렇게 하는 게 그거 하나님 사업이래. 아니에요. 그거 아니라니까. 성경은 절대로 뭐냐. 인간의 어떤 그 가치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 뭐냐? 불신앙이라. 십자가를 가리는 행위가 되어버려. 응?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런 사고가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아멘? 네. 그게 여러분들이 마찬가지. 이건 스스로 우리 안에서 이렇게 싸운다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세상적인 가치, 인간의 자랑거리 이런 것들 절대 여기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응? 우리가 내가 뭘 자랑한다는 얘기는 거기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요만큼이라도 여기 의미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참 자랑한단 말이죠. 응? 그것조차도 네 거 아니니까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거 아니니까. 아멘? 내 몸을 불사르는데 내어준다 할지라도 그건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그러는 거예요. 네 몸을 불사르는데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꽝이다. 이 얘기는 사랑이 근거가 되지 않는 그 불사름이라 해봐야 그 헛것이라는 거. 헛것. 아멘? 네가 크고 비밀한 것을 말하고 천사의 말을 하고 산을 옮겨 말하고 어떤 일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꽝이라는 얘기는 그 일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고 이 일이 사랑이 근거가 된 것으로 되지 않으면 말짱 헛거라는 얘기예요. 사랑이 근거되지 않는 일을 했을 때 반드시 누구 자랑이 나오느냐? 지 자랑이 나오기 때문에 그 지 자랑이 나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고 뭐가 되면 세상 집단이 되어버린다니까. 아멘? 내 안에 그런 사고가 자리 잡지 않을 것 같으면 결국 나도 세상 사람과 똑같이 있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마음속에 뭐냐, 인간의 자랑거리는 다 제거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자랑거리만 남겨놓은 이 일을 하는, 이게 성전이 짓는 성전이라니까. 아멘?
그 성령, 그래서 바울이 그런 거예요. 성령이 너희들 안에 거하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놈아. 네가 성령이 지어진 선인데 어디 인간의 가치가 들어왔냐. 거기에 무슨 바울이 들어오고 케바가 들어오고 아볼로가 들어오고 뭐가 들어오냐. 그놈들이 뭐인데? 오로지 뭐냐? 예수님의 것인데. 아멘? 너희들 부른 것이 예수님 불렀는데 왜 그 인간들 자랑하냐 말이야. 그 여러분들도 교회를 자랑하고 어떤 목사를 자랑하고 아무 자랑할 것 없어요. 여러분들을 되게 하신 그분을 자랑하셔야 되는데 그분이 곧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를 알게 하신 분이 성령이고. 아멘? 다만 여러분들이 목사를 귀하게 여기고 교회를 귀하게 여기는 것은 그러한 것들이 선포되어지고 이런 것들 증거해 주니까 우리가 귀히 여기는 거예요.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귀하니까 또 뭐 서로 귀히 여기고 이걸 칭찬받고자 하면 안 되고 또 너무 그럴 때 우상시해서도 안 되고. 아멘? 네. 그것이 성령을 더럽히지 않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을 자랑하지 않는 것. 그래서 우리 안에 세상의 가치 이런 것들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인간의 어떤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서 그 사람의 어떤 신앙을 논하지 마세요. 흔히들 그러잖아요. 세상적으로 뭐 복받고 뭐 사업이 잘 되고 뭐 이런 게 잘 될 것 같으면 그 사람을 보고서 하나님께 복받아가지고 저렇다.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일을 안 하니까. 예를 들어서 병 걸린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 병 나을 수도 있어요. 사업이 망한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 사업이 흥할 수도 있어요. 잘 될 수도 있어요. 그 기준으로서 신앙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신앙의 근본은 그런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가 예수 믿어가지고 복 받았더라 이럴 것 같으면 그걸 가지고 어떤 신앙의 어떤 그런 뭡니까 모범처럼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는 건 그건 아주 위험한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가장 무서운 게 뭐냐? 간증이에요. 간증은 뭐냐? 하나님은 각 사람마다 다루는 방식이 달라요. 이 사람은 이렇게 다루고 저 사람은 저렇게 다뤄요. 근데 그 간증은 잘못 들을 것 같으면 뭐냐? 이게 획일화되어 버린다니까. 어떤 정형화되어 버린다니까. 내가 저렇게 했더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합시다. 내가 40일 금식 기도했더니까 이 하나님 말씀이 열려가지고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럴 것 같으면은, 이게 방법론이 되면 전부 다 너로도 할 것 없이 어떻게 하겠어요? 40일 금식하겠죠? 그럼 거기다 더 센 사람은 45일 한다. 그렇게 하겠죠? 그렇게 할 것 같으면 40일 금식이라는 것이 곧 뭐가 돼버려요? 방법이 돼버리죠. 그럼 하나님은 그 방법에 매여버린다니까. 이게 우사이라니까. 아멘? 그렇게 우리 인간 쪽에서 어떤 방법론을 도출하지 말라니까. 이렇게 하면 된다더라 하지 말라니까. 그렇게 해서 은혜를 입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뭐로 만들지 마라? 정형화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틀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틀에 매여서 일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멘? 아멘. 네. 어떤 사람은 40일 금식해서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노는데 받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또 놀자. 그러니까 오더라. 그 놀아보세요. 오는 거. 한다니까. 그게 방법이 없어. 그럼 그 방법을 없다는 걸 아는 사람은 뭐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구하지요. 주여 도와주세요. 은혜 주세요. 아멘? 네. 그게 어떤 사람도 그 신앙을 저 사람 본받자 저 사람처럼 하니까 저래야 된다. 야, 저 사람 맨날 철야기도 하고 막 이렇게 했으니까 되더라? 아니에요. 안 돼. 그런 방법 하지 마세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성경은 이런 방법론을 이야기해 주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일을 했더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는 걸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니까. 이해되죠? 그래서 그렇게 방법을 만드는 자체가 뭐냐? 세상지혜라니까, 세상지혜. 아멘? 그 세상지혜,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누가 어떻게 해서 그걸 부러워하지도 말고, 부러워한다는 얘기는 그 사람의 어떤 능력을 부러워하는 거잖아요. 저 사람 저렇게 했으니까 부럽다 이러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다 개인 과외를 하신다니까, 개인 과외. 아멘? 맞춤형 과외를 해주신다니까. 하나님이 다 맞춤형을 해주시니까 각 사람에게 다 은혜를 주세요. 우리가 자식을 키워볼 것 같으면은 10명 자식일 것 같으면 10명 다 부모는 골고루 사랑해줘요. 아멘? 큰 자식 방법대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둘째 방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다 다양한 방법을 한다고. 다 사랑이 골고루 나눠가게 한다니까. 그러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뤄가는 것들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측량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든지 그 앞에서 우리는 뭐냐,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 도와주세요. 오늘 또 어떻게 일을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떤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이 그때마다 어떤 지혜를 주신다니까. 아멘. 예, 부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지혜가 여기 자리 잡아서 세상 지혜를 다 몰아내시고 세상의 어떤 가치나 방법론 쫓아가고 이런 것들은 저 하나님 앞에 이것은 다 불태워질 것들이라는 걸 깨달아 아시고 여러분들 속에서는 오직 뭐냐, 주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주께서 알아서 하세요. 발걸음 인도하시는 건 주님이시니까. 내가 아무리 계획 세워도 그 일을 이루시는 건 누구다? 주님이시니까. 그러니까 그 계획은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도 없죠. 그렇다고 해서 야, 무계획으로 살자, 이게 또 아니라니. 무계획으로 살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돼버려. 아, 이 말이 어렵다 지금. 그러니까 무계획도 세우지 말고 계획도 세우지 말고 그럼 왜 라고. 그러면 그냥 날마다 주님 보라고 살아니까. 아멘. 모든 일들 주님 맡기고 주여 도와주세요 하는 자세로 살면은 그것이 성전을, 하나님께 성전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지어지는 성전이에요. 그런 성전에 주님 하나님 계신다니까. 부디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만 그 사모하고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러한 것 신앙생활들이 되시기를 주여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인간의 그 지혜, 세상의 가치 이런 것들이 자리 잡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를 간섭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섭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는 그러한 인간의 의와 세상의 지혜들이 풀이 우후죽순처럼 이렇게 불나듯이 자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성령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 안에서 육신의 소욕을 제하시고 성령의 소욕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러한 일들을 게을리하지 않고 날마다 이루게 도와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이 세상의 지혜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서 다 제거하시고 오직 우리는 주님의 그 뜻 안에서만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